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으셨죠? 예,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한두 가지 또 체험한 분도 계시고, 나는 아무 은사도 없는데요 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더 큰 은사가 어떤 은사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 앞에 12장과 또 뒤에 14장을 은사장이라 그럽니다.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라. 네, 은사는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은사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 이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더욱 큰 은사가 있대요. 그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더욱 큰 은사를 받는 것을 가장 좋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존귀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사가 다를 수 있고 직분도 다르고 또 섬기는 일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같이 다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기는 오직 한 가지, 사랑 때문에 섬겨야 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변질되고 또 봉사도 변질됩니다. 영적 생활을 위해서 신망애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망애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저 뒷부분에 13절에 가서 보면, 고전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래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떤 것이 영원할까요? 네, 그렇죠.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고, 천국 가서는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천국에서는 믿음, 소망 소용없어요. 무엇만 계속된다고요? 사랑만.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서 큰 상을 받는다, 면류관을 받는다, 또 놀라운 영광을 누린다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영광을 더 크게 누리게 될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큰 해의 영광을 누리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메신저로, 사랑의 직분자로 그렇게 살아가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큰 상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그 은사를 사랑이 없이 사용하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고 그것은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칼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은사도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잘못 쓰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세 가지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나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은 말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인데 제일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고요. 또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1절은 말에 관한 은사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떤 소리 낸다고요? 구리 같은 소리 나는 구리에 불과하고 또 꽹가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말 잘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투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적하는 말, 미워하는 말,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말,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말을 막 해놓고는 이러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해서? 내가 뭐 없는 말해서? 여러분, 틀린 말이라고 없는 말이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는 아니더라도 사랑이 넘치는 샘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언변이 부족하고 표현력도 부족하고 말이 어눌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말을 하면은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순대 모임을 가지고 샘터 모임을 가져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사랑을 담아서 사랑으로 말하는 습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2절은 능력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많이 깨닫습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막 놀라 자빠지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과 믿음도 어떻게 무엇을 품고 행해야 된다? 사랑. 영혼을 사랑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소유해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3절은 헌신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한평생 헌신하며 봉사할지라도 어쩌면 순교할 정도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 부분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물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사랑을 베푼 나에게는 정작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사랑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위선이고 사랑 없이 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하니까 나는 아예 사랑 안 하고 살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사를 사용 안 하는 것이고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랑의 마음이 들면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사랑이 없어. 어쩔래? 그냥 냅두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버려 두세요. 이런 성도는 어떤 성도라 그런 줄 아세요? 배째라. 사랑 안 하면 편하고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귀찮죠?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싫지요. 이런 사람은 사랑이 생길까 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왜 발휘가 안 되느냐?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랑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나에게 사랑이 없다 생각합니까? 왜 사랑을 베풀기 싫어합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래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남을 무시하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이 교만한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기적이고요. 남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아까 말한 12장 31절에 사랑을 더 큰 은사를 이제 말씀하면서 더 큰 은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이 냉랭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엄청난 사랑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무슨 열매입니까?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가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올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게 사랑이 있는가? 계속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무덤덤하고 사랑의 눈짓, 사랑의 어떤 미소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마음에 내주에 계십니다. 사랑이 여기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마음껏 흘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친 베드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울음 소리 듣고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얘기했을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수제자가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큰 소리 쳤는데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해놓고는 이게 뭐냐? 마귀에게 시험 든 거죠. 그러나 참 다행히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말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도 뉘우치긴 했지만은 회개는 안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점은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은 이 12월 달은 사랑의 달입니다.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는 계절입니다. 연말이 왜 춥습니까? 성탄절이 왜 추운 12월 달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추위에 떠는 외로워하는 또 우울해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성탄절이 연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것을 여러분 깊이 느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 낙심 중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한참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빌려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후에 베드로가 먼저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배고프제, 춥제, 조반을 먹어라, 불쬐라. 그렇게 배불리 먹이시고는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잘못한 거, 실수, 허물이 있는 거 한 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 안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너의 3번의 실수를 나는 모두 용서한다. 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모든 허단 죄, 허물을 다 덮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만 가면 우리 주님이 사랑의 보자기로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이것을 서신서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이 듣고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죠? 자, 예수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게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번 느껴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사랑 못 받았어. 다른 사람은 사랑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하셨습니까? 누구를 아끼지 않냐고 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외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 이름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고 믿어집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사랑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믿음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합격만 하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 통과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불신앙을 가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 원망 대신에 항상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실감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조금만 수고하고 희생하면 고맙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안 쓰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3절을 통해서 한번 깨달으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어요. 계명 그러면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계명을 다 지켜? 우리는 못 지키죠. 그런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을 주신다고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십계명 끝에 보면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들이 강조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사랑의 그 계명이 이제 십계명입니다. 자, 구약의 십계명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재해석을 해주셨는데 사랑의 계명이라 그러셨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칼로 안 죽여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면 그 가정을, 다른 사람의 가정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탐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보자기입니다. 사랑의 보자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몇 년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보자기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사랑은 흑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덮는다는 영어의 표현은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커버. 사랑이 있으면 비판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커버해 줍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보자기를 가지고 허물을 덮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덮어 주십시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여러분 눈에 안 차도 우리도 나이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마음 약한 아내의 허물을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철없는 남편의 허물도 덮어 주십시오. 믿음이 초보 상태에 있는 새 가족의 허물도 덮어 주시고 이해하십시오. 주위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실수로 저지른 허물도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완벽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허물투성입니다. 이걸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놓은 자들입니다. 모두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얼른 덮어줘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비난해도 얼른 맞서서 커버해줘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 마귀 시험 들어서 목회자를 비난해도 얼른 커버해줘야 됩니다. 목회자라고 허물이 없나요? 여러분 보기에 누가 부모님에 대한 허물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만 안 있잖아요. 장로님들의 허물은 누가 이야기한다? 커버해 주셔야 돼요. 그 소문이 교회 밖에까지 나가면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해야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올 마음이 생기지. 교회 안 좋은 이야기를 불신자에게 해보세요. 여러분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해보세요. 교회 올 마음이 생기겠어요? 전도문을 막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무조건 못 본 척하며 눈 감고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충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충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충고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사랑의 말투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충고할 때에 그 사람이 받아들여집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장난치고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데 그 애들 그냥 나무라면 교회 안 옵니다. 사랑의 충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떠들지 마. 너 왜 그래? 야단치면 어긋납니다. 집에서도 야단 맞고 교회 와서도 야단 맞고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랑을 먼저 베풀고 감동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는 나무라지 마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남편이 실수하고 해도 사랑으로 충고하십시오. 웃으면서 말하십시오. 그냥 비난조로 무시하는 쪽으로 말하면은 아무리 친한 남편이라도 기분 나쁠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사랑으로 말을 하십시오. 상대방의 처지와 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왈가왈부하는 비난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도 안 되고 전도의 문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문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불신자와의 어떤 관계에서 돈 얼마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이 욕을 들어먹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왜 저래? 나는 돈 관계에 있어서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중직자 때문에, 난 교회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손해보는 겁니다. 아멘, 안 되네요. 손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손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죠. 자, 이걸 인정합시다. 내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을 퍼줍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퍼주고 나면 내 사랑은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제 못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 사랑으로 퍼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부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내 돈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남에게 베풀 테니까 주세요.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세요. 나누는 사람은 넉넉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받았어요. 이건 내 거야. 움켜쥐고 있으니까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번 성탄의 계절에 불안 이웃,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보십시오. 근데 이건 마지막 용도인데 주보세요. 안 생기면 금식한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베풀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이 더 넘치게 됩니다. 받은 사랑을 우리는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나눠주면서 생색낼 필요 없어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의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나누십시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고 주님을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잉크로 삼아도 주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게 해 주옵소서. 내게 있는 사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닥에 드러나기 쉽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의 십자가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게 해 주옵소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은사 자랑하지 않고 사랑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더욱 큰 은사, 더 좋은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받은 사랑 나누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추운 연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